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5주차 문답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답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제37문답 질문 고난을 받아라는 표현에서 당신은 무엇을 이해합니까? 답 그분이 땅에서 사신 전생애 동안 특히 삶의 마지막 순간에 전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영과 육에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유일한 화목제물이신 그분은 자신의 고난으로서 영원한 저주로부터 우리의 영과 육을 구속하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총과 의와 영생을 얻으셨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제38문답 질문 왜 예수님은 재판장인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답 그분은 죄가 없으나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극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제39문답 질문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다르게 죽으신 것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답 네. 그로 인해 나는 내게 놓인 저주를 그분이 자신에게 옮기셨음을 확신하게 되는데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 두 번째 파트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성경 가르치고 있는 바를 이제 사도신경 안에서 요약하여서 이제 가르치고 소개하고 있고요. 그 중에 우리 지난 시간에 동정녀 마리아에 관한 예수님의 성육신 하셨던 장면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봤다면요. 이번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고백 가운데 소개되어 있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함께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 성경 가르침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문답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첫 번째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이 이루어진 구원자가 실제로 오셨다라는 거죠. 사실 이사야 53장 전체를 다 읽으면 이 예수님 고난과 죽음, 특별히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는 구원자에 대한 모습을 더 분명하게 우리가 보일 수 있는데 간략하게 5절 6절 말씀을 보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했던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실제로 오시는 메시아가 왕 또는 정복자, 백성을 강력한 힘으로 끌어 모으고 나라를 회복할 군주의 모습, 장수의 모습, 이런 모습들을 이제 연상하기가 쉬운데 실상은 사실은 이런 메시아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죠. 고난을 통해서 백성의 허물과 백성의 죄악을 대신 당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담당하게 하신 백성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셔서 고난을 받으시는 그런 구원을 베푸시는 소위 신학적 표현으로 고난받는 종이라고 고난의 종이라고 표현되어지는 메시아의 모습이 말씀되어졌고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말씀이 아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제 생소한 어쩌면 자기들이 바라는 다른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회복 때문에 묻어두고 싶은 구원자의 모습일지도 모르는 그런 모습.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이 모습으로 오셔서 구체적으로 고난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하시는 구원을 베푸시는 메시아로 오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 구원자이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고난을 그 허물 죄악을 하나하나 자신의 육신으로 감당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신 것을 확인하셨던 것이 사실은 실상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으로 보여주고 가르치고 확인하는 바죠. 말씀하신 그대로 허물 때문에 찔림을 당하시고 죄악 때문에 상함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신 것을 결국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나음과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그가 담당하신 그가 베푸신 구원의 모습이고 실제 예수님은 그렇게 구원을 베푸시죠. 그 가운데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요. 왜 고난을 당하시고 왜 그렇게 하셨는가, 뭐가 문제였는가라는 부분에서 다시 분명히 가르치고 죄가 그만큼 심각한 문제였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셨는데 뭐를 위해 죽으니까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대신에 죽어야 할 만큼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죄를 간과하시기로 작정하시고요. 그 화목 제물로 드려지신 것이 예수님이고 예수님 십자가다라는 것을 간단히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만큼 사실은 뭐예요? 우리의 죄가 실제적인 문제였고, 그래서 고난 당하시고 죽는 것도 실제적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 다 분명히 확인하죠. 죄는요, 사실 앞에 많이 살펴봤지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실제적인 문제다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죄를 정의하는 말씀들이 있겠지만, 로마서 1장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죄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하나님이 그거 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거 하면 망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닙니다. 제가 계산할 때 그것은 괜찮은 것입니다. 제 삶의 모습의 방편에 그것을 삶에 살아가는 지혜로 활용해도 충분히 나를 살게 하면 훌륭한 것들입니다라고 우기는 게, 그게 결국 죄, 하나님 말씀을 거스한 뜻을 거스린 죄의 모습이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멸시하는 모습이고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죄에 대한 또 다른 모습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예. 하나님은 그건 죽는다라고 하는 거를 죽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삶을 위해 할 수 있는 것.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벌어졌던 일이, 그걸 굉장히 잘 보여주고, 사실 모든 죄가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은 악한 것이고 나를 대적하는 것이고 죽을 길을 그 생명이신 나에게서부터 떨어 죽은 걸 선택하는 것이다라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의 즐거움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힘이 됩니다라고 저지르는 데는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요. 철저하게 원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은 절대 죄랑 함께 할 수 없는 분이.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요한이 비유적으로 좀 추상적으로 표현하긴 했지만, 빛이신 하나님은요, 어떤 일말의 어둠도 함께 할 수 없는, 어떤 사소한 죄도 사소한 악도 함께 할 수 없는, 절대 죄와는 공존할 수 없는 분이시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어떤 분이시냐, 죄를 미워하시는 분, 죄를 대적하시는, 대표적인 표현이 죄인을 향해서 경롱하시는 여러 가지 표현들에서 우리가 보면 보일 수 있는데요. 이사야 42장 2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면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정말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요. 그들의 죄로 인해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 위력을 자신의 백성에게 쏟아부으시는 하나님, 사방에서 불타오르는데 몸은 불타오고 있는데 마음에서는 돌이킬 줄 모르는 안타까운 백성의 모습인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죄인을 향해서 격렬한 진노를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이, 태워버리시는, 다른 표현의 말씀인데요, 소멸하는 불이라고 소개되어 있는 분이 하나님이죠. 절대 죄와 공존할 수 없고 죄에 대해서는 미워하시고, 그만큼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거룩하신,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공평하신 분이시다. 예레미야 44장 6절,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분과 노여움을 쏟아 부어서 불살랐다. 그게 죄를 향한 하나님의 자세고요. 죄인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자세다. 절대 죄와는 함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으로 뭐라고 가르치고 계시는가? 잠언 8장 1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죄와는 함께 할 수 없고요,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라서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함께하는 백성의 자세가 뭐냐? 대표적인 자세가 뭐냐? 악을, 죄를, 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백성의 모습이 된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죄를 향하시는 하나님 자세고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정죄한
그 죄인을 향해서 심판을 가하시는 하나님, 그만큼 죄는 실제적인 문제고요. 그게 죄인은 우리가 고스란히 감당해야 되는 문제인데,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신하여 그 죄의 질고를 지고, 아까 우리가 이사야 53장 표현처럼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가 채찍질 당하시고 그가 징계를 받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구체적인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주가 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문답에서 살펴봤는데 구체적으로 그가 죽으시는 모습에 있어서 십자가라는 형벌을 담당하셨는데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동시대 볼 때도 그냥 이렇게 세속적인 눈으로 볼 때도 비참한 죽음이죠. 그래서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도 사실 그런 부분을 반영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관점에서 특별히 나무에 달려서 죽는 죽음은요,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죽음이다라는 것이 그게 백성들이 이해했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하면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분명히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고 저주를 받아서 죽으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가 받은 죽음이 저주를 받은, 신명기 21장 23절인데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의 장사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 부르신 당근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 저주를 받았다는, 그가 막 저주한다는 그런 보다는요, 그 정죄를 받은 거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받아서 그는 죄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표현인데요. 나무에 달린 자는 그냥 세속의 세력에 의해서 그 파워 게임에서 졌어요. 그래서 죽임당하고 살해당한 죽음, 그래도 사실 비참한 죽음이었지만요, 더더군다나 십자가의 죽음은요,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는 저주받을 자리에 섰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실제로 예수님 죽음이 그렇다. 우리가 간단히 살펴봤지만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마땅히 죄인들을 향해서 내려야 될 그 심판을, 그 징계를, 그렇게 되면 미래가 없잖아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아담의 후예들은 그냥 그렇게 그냥 명원한 저주받은 삶을 사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다 결국 영원한 형벌로 떨어진 그 자리에 놓인 자들을 하나님 아들,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아들이 고스란히 자신의 몸으로, 삶으로 받아내신 것이 사실 예수님 성신이 오셔서 살아내신 예수님 삶의 모습이고, 그 정점이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그가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수밖에 없죠. 죄를 향한 분명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하신 만큼 구체적으로 그가 그 고난을 당하심으로, 그가 분명한 그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분명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그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특별히 이제 오늘 사도신경에 고백되어지고 있는 부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빌라도에게 이제 고난을 받으셨다는 한국 표현이고요. 이제 원어에는 그게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왜 하필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로 성경 가르치는 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빌라도를, 사실 예수님이 죽는 원인이 빌라도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빌라도를 통해서 투영되어지는 그 예수님의 죽음에 협력했던 죄인들의 모습이 사실은 이제 연상이 되어지는 표현이, 그래서 빌라도에게 죽음 당했다보다 빌라도 아래에서 죽음 당했다는 표현이 조금 더 원문의 이제 누앙스죠. 대표적으로 예수님 죽게 된 죄인의 모습을 빌라도 아래에서 벌어지는 건요, 넘겨준 유다의 탐욕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탐욕이 있죠. 누가복음 22장 4절에서 5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사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닐 때 유다가 배신한 이유에 대해서 다양한 추측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정황만 놓고 볼 때는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실망했다. 거기 이제 살을 더 이야기를, 호사가 이야기를 더 붙이죠. 그 이스라엘 독립을 강렬하게 순수하게 열망하던 이 가룟 유다였는데
예수님에게는 그런 일말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배신감에서 팔아버렸다. 뭐 그런 이야기를 그런 전승도 있는데요. 사실은 전승인 거예요. 성경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사도 요한이 가룟 유다를 탐욕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대목과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대가로 그가 받았던 것이 어떤 정치적인 자리 또는 유력가들과 관계를 가지는 그런 게 아니라 뭘 받았냐면 돈을 받았다라는 정황에서 탐심을 가장 유력한 가룟 유다의 배신을 원인으로 꼽고 3년이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의 가르침을 듣고 그가 베푸시는 보여주시는 이적들의 표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돈 사랑하는 마음에 탐욕에 그 돈이 주는 기쁨과 만족, 그가 그 돈이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들을 위해서 뭐 했냐, 그 구원의 하나님의 아들을 팔아넘겼다. 사실은 유다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인류의 대표적인 모습의 악한 대표적인 모습인데요. 그런 유다의 탐욕에 의해서 예수님이 팔아넘겨 죽게 되죠. 또 대표적인 예수님이 죽으신 동시대 원인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마가복음 15장 10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로라 하면서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줘서 죽게 만들었다는 것이 또 다른 예수님 죽음의 하나의 요인이죠. 예수님 표적도 봤습니다. 표적의 의미한 바도 무엇인지 잘 알고 요한복음 11장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표적이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라고, 그것을 사인으로 분명히 봤어요. 하나님께 왔다는 사인을 분명히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자기가 원하는 자기 땅과 자기 백성들을 내놓기 원치 않아서 예수님을 시기로 팔아 넘겼다라고, 자기 거 아닌 걸 욕심 부리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마땅히 무릎 꿇어야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으면 마땅히 모든 무릎 꿇고 표적으로 확인되었으면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의 말씀에 경청하고 그것을 길로 알고 살아야 되는 것이 모든 백성이 가지는 의무인데 시기합니다. 내 권리가 아닌 것을, 내 권리가 아닌 것을 내 권리인 척, 내 삶인데요, 주어진 삶이죠. 내 재산인데요, 아니요, 주어진 재산이죠. 내 재능인데요, 내 능력인데요, 아니요, 주어진 재능이고요. 받아서 누리고 있는 능력이죠. 내게 없어요, 내 거라고 주장할게, 그게 시기죠. 그런데 그걸 내 거라고 우기면서 바득바득하면서 결국 누구를 대적해?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아들을 대적한 것이 종교제도자의 모습이고, 사실은 또 다른 탐욕과 더불어서 또 다른 모든 인생에 가진 대표적인 악한 죄된 모습인데요. 그 모습의 그 죄에 의해서, 그 악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음에 넘겨주고요. 그 다음에 빌라도의 불의함이 있죠. 누구보다도 이제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누구보다도 예수님 죄가 없는 것을 잘 알았던 사람, 그 죽음에 처해지지 않아야 되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 그 재판을 판정했던 빌라도죠. 마태복음 27장 24절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하면서 재판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세속적인 관점에서 총독으로 황제에 의해서 속칭 왕명에 의해서 그 땅에 왔으면 법에 의해서 공정하게 다스릴 책임이 있는데 이 신의 안녕을 위해서 타협을 하는 거죠. 나는 이 판결과 그 사람 죽게 만든 거와 상관없이 나는 그가 죄가 없다라고 했는데 니들이 빠득빠득 죽이라고 했고 나는 이 일과 상관없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관점에서 그에게 재판할 그 권한을 준 왕에 대해서도 배신하는 선택을 한 거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그를 세웠는데 자기가 계산하는 일신의 안녕을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는 것, 이 또한 빌라도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인류의 죄된 모습의 대표적인 탐욕과 시기와 더불어서 타협하는 불의한 모습, 대표적인 그 악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게 되고, 그것을 일종의 한마디로 잘 표현하고 담아내고 있는 표현이 빌라도 아래서 죽었다는 표현, 또 다른 빌라도 아래서 죽었다는 표현이 담고 있는 표현이요. 결국 예수님의 죽음이 죄 없는 죄인의 죽음이었던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것을 그러나 판결했, 그 죽음을 판단했던 사람이 빌라도였고요. 그것이 더더욱이나 공적인 재판정에서 그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잘 표현하는,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잘 담아내는 한마디 말씀, 대표적인 말씀 또 하나 꼽으라면 고린도서 5장 21절인데,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죄인의 자리에서 죄책을 감당하고 죽으셨지만 절대 본인의 죄를 가지고 죽으신 것이 아니었다는, 구원자로서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것이었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죽으심이 담아내고 있는 성경에 가르친 중요한 사실인데요. 그것을 공정 재판에서 확인한 사람이 누구냐? 빌라도였죠. 먼저는 그 재판정에서 판결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무죄라는 사실을 3번이나 언급했던 것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나. 첫 번째, 그가 수사를 합니다. 그리고 신문을 하죠. 그리고 죄를 찾지 못했다. 요한복음 19장 4절,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두 번째도 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공적으로. 요한복음 19장 6절,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세 번째 다시 언급합니다. 그는 죄가 없다라고. 재판장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재판장을 통해서 공적인 자리에서 그는 무죄하다라는 것이 3번이나 울려 퍼졌어요. 죄가 없으신, 그러나 어떻게 무고하게 죽은 죽음이었다. 그러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더더욱이나 자신의 죽음을 죽은 것이 아니고 죄인의 죽음을 담당하신 구원의 사역이었다는 것을 더 분명히 확인하는 것이 빌라도 아래. 요한복음 19장 18절 19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이 죄패가 보되 제목이 붙어서 정죄가 된 거예요. 재판정에서. 근데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러나 공적인 판정에 의해서 죄가 있다라고 물어진 거고, 뭐가 죄였냐?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 죄였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육신을 가지고 마지막 감당했던 구원의 사역이 마지막 날 벌어졌던 이유, 그것은 분명 무엇을 확인하는가? 자신의 죽음을 죽으신 것이 아니고 죄인의 죽음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실제적으로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렇게 그가 우리의 구원이 되셨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죠. 그래서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사도신경에서 그것을 그 사실 요약하여서 가르치고 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그것은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들을 이제 반영하고 있더라라는 것, 다시 우리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 말씀 가지고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격해야 될 놀라운 사랑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확인되어지고 표현되어졌다는 것.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음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어지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그가 죄를 감당할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어요.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담당할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어요. 약속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아들 예수님이 오셨고, 그가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를 그렇게 돌보시고 위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분명히 다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성경의 가르침이고, 두 번째는 그러기 때문에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된다는 비유적인 표현이죠. 에베소 5장 8절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고난과 죽으심의 이유가 뭐였는가? 그 심각한 일이 벌어졌던, 비참한 일이, 흉폭한 일이 벌어졌던 이유가 무엇인가? 죄였다라는 것. 그냥 괜찮을 것 같아, 타협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게 삶의 지혜인 것 같아라고 차용해 하는 그럴 수가 없는 심각한 문제더라는 거.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를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죄와 타협하지 않는, 바울의 표현에 빌리면요, 빛의 자녀처럼 드러내야 될, 전에는 어두우면 이제 빛의 자녀라고,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처럼 하나님 규정하신 모든 착각, 모든 의로움과 모든 진실함을 살아야 될 당위성과 책임을, 의무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우리구나라는 것 다시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가르침이, 나의 구원자가 고난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간단하게 예수님이 소개하는 중요한 부분이죠. 그냥 단순히 구원을 베푸신 분이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대신하여 죽으시고, 내 죄 때문에 대신하여 고난 받으시고, 내 죄 때문에 죄인이라고 판결받아서 죽으신 구원자가 나의 구원자다. 실제로 내 죄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랑 안에서,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고 살아갈 때, 하나님 규정하신 하나님 법 밖에 여전히 그것이 새 속에서는 살아갈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된다는 속임 가운데서도 걸어갈 길을 분명하게 해야 될 당위성을, 책임을 확인하는 그런 오늘 말씀인데요.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요, 악을 미워한다라는 것이, 구체적인 저의 걸음 하나하나를 결정하고, 우리의 걸음 하나하나를 결정하며 맞닥뜨리는 상황과 사건 앞에서 내가 나의 구원이 어디 있음이, 나의 소망이 어디 있음이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제가,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함께 성장하는 자리에는, 성숙해져가는 자리에는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